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영적 예배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요. 우리가 올해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에 관한 말씀도 함께 나눌 텐데, 기도에 관한 말씀은 금요철야 기도회 때 나눕니다. 아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려면 금요 기도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8주 동안 8번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보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출석, 전 회 출석을 목표로 금요일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 내가 출발하리라, 내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출발하리라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금요 기도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구정 명절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구정 명절 길잖아요. 마음껏 쉬시고 금요일에는 함께 오셔서 또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며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영역이 우리의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구석구석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죠. 맑은 물이 뿌려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뿌려질 때에 내 마음이 정결케 되죠. 영혼이 깨끗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단계는 지난 내용이 다 준비되면 이제 오늘 마지막 단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영적 예배는 결국 누구를 위하여, 인생에 어떤 최종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범적인 삶, 착한 삶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시민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세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변화된 성도의 인생의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삶입니다. 이제 내 삶은 먼저 내가 만족하고 먼저 내가 기뻐하는 뜻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먼저 내 버킷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삶도 아니요, 내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내 꿈과 내 만족, 내 기대를, 내 자아를 실현하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 모두 다 이 세대죠. 이 세대의 뜻입니다. 초점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제는 맞추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에 집중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펴야 합니다. 조사를 하듯이, 검증을 하듯이, 시험을 하듯이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마지막에 나오는 분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조사하다, 탐구하다, 자세히 연구해서 살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자세히 살피고 또 특별히 분별하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나아가 시험하고 검증하듯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라는 도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리 분별에 굉장히 밝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 일에 대한 것과 또 그 일에 대한 원리를 잘 따져서 분별하는 사리가 분별이 잘 되는 분들이죠. 이치에 맞게 잘 판단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빠르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분들, 사리 분별이 밝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리 분별에 밝으십니까? 아니면 별로이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리 분별이 점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또 대학을 선택합니다. 회사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살아갈 지역과 직장을 선택합니다. 이후에도 자녀에 대하여서 또 가족에 관하여서 사업에 관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리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치를 따져서 분별하고 또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대세를 따라, 상식을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자신의 취향이나 갖추어진 인생 철학에 따라서 또는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선택의 기준이 담겨 있는 단어가 2절 말씀에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기준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족의 기준이 있죠. 시대가 바라는 도덕, 윤리, 사회가 공유하는 상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부의 기준, 성공의 기준, 바로 이것이 이 세대요, 곧 세상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 세대를 기준으로 이 세대를 본뜨며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마저 그렇게 이 세대에 물들 수 있게 할 수 있고 적응하도록 우리가 놔둘 수 있습니다.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세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시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한계 많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흘러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길이 열린 것 같았는데 길이 막힐 때가 많죠.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또 그 길이 열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측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을 판단할 수도 없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인지 주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사는 동안 분별하며 살 수 있을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대부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하나님이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뜻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뜻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주권적인 뜻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굽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시죠.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원대로라는 뜻을 뜻이라는 단어로 바꿔 본다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아버지의 갖고 있는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고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이 나라에 대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위대하시며 정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죠. 길고 긴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 광야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먹이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묶어두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광야의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된 광야의 뜻,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정하신 계획이죠.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왜 지금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이 핍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 외에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난 대박해, 핍박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흩으셨던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악한 죄입니다. 부당한 박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박해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한 번에 흩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이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흩으시고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온 백성 역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소용돌이 같은 그런 일들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위대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준비하셔서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아이를 얻었습니다. 범죄죠. 범죄한 중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이 다윗의 아이를 치셨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린 것이죠.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밤새도록 맨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다윗이 너무나도 상심해 있을 것을 알기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에 다윗이 대답하죠. 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였던 것이고,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금식한다고 그 죽은 아이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에 깨끗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뜻,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전능하시며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에 따라서 온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통치를 인정하며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들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과는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세워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그러나 두 번째 의미로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은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순종해야 할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뒤에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하라는 것이죠.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말씀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사랑하라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번째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죠.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뜻은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붙었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너무 기쁘고 정말 내 입에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주신, 그러나 지킬 수도 있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뜻이 실행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워져 있음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이미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들을 잘 찾아내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뜻,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은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십계명에서도 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인생의 구원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만 사랑한 전부가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후반부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삶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고 정직하며 선대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함이 이웃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그것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동사무소에서요, 서류를 뗄 것이 있어서 잠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소장님이군요. 동사무소. 이 분도 그 동사무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을 돕는데 함께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지역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 구청과 연결해서 또 많은 또 돕는 일들을 하지만 또 동사무소에서는 또 이 동 현장의 일들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지역이 흩어져 있고 소외된 많은 분들을 향해서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요청하시기를 어떤 물적 차원, 물질적 차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차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장 담그는 것도 아니고 담가 놓으면 그 담근 거 가지고 이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안에 이제까지 하나님 잘 알아왔으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일들은, 이와 같이 하는 일들은 예배와 상관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이죠.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기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되었습니다. 긴 연휴입니다. 내가 먼저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함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